오늘은 우리 창세기 강의 이삭 첫 시간 믿음의 딸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노종, 이름은 뭔지 모르지만 아마도 엘리에섹이라고 생각되는데, 뭐 누구든지 노종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그 하란에서 나홀의 집에서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 거기서 우리는 세 사람의 역할을 봅니다. 리브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를 아내로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하여 노종을 보내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일을 맡아서 간 노종,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노종을 따라서 가기로 한 리브가,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해러 갑니다. 조금 소리가 작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입력이 안 되는데 조금 첫째로 우리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안에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가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기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그 지방에는 다 이방 여자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족속에게 주신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동족 중에서 아내를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노종을 보내죠. 근데 여기 지금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였더라. 허벅지 밑이 어디죠? 허벅지 밑이 좀 이상한 것이죠.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 당시 남자끼리의 풍습. 이 종이 주인의 허벅지 손을 얹고 그 남자의 거기를 붙들고 내가 반드시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죠. 그 당시엔 지금처럼 뭐 그렇게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서 맹세하고 씨로서 맹세하고 하는 그런 맹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맹세였습니다. 그런 맹세를 하고 이제 노종을 보낸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사람, 또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그리고 앞으로 자기의 후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늘보다 더 많은 별보다 더 많은 그러한 자손을 주는 그 약속을 이룰 그 아내를 데리고는 이 막중한 일을 노종에게 완전히 위탁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위탁, 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노종이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서 그 정말 리브가라고 하는 하나님 택하신 여인을 찾아오느냐, 이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 포인트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리브가가 정말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노종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가는 이 세 가지 선택. 그래서 아브라함과 노종과 리브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위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는 그 역사의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위임하셨죠.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대사명이라고도 말하지만은 대위임령이라고도 말합니다.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 그 말이죠. 맡겼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맡기심으로 역사하십니다. 맡기심으로. 우리들에게 가정을 맡기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셨어요.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 맡기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믿을 만한 종에게 전권을 위임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봐야 되잖아요. 지금 같으면은 야 전화로라도 사진이라도 한번 이렇게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라 이래가지고 얼굴이라도 한번 볼 텐데 그 당시에 무슨 카톡이 있습니까? 이메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그래 그 종에게 너는 나와 꼭 마찬가지다. 너는 내 마음을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을 가서 구해서 와라. 이게 어떻게 맡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일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주 신뢰하는 그런 누가 있다고 칩시다. 뭐 그게 누가 됐든지 가서 야, 너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네가 가서 구해와라.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노종에게 위탁한다. 여기서 굉장히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지도자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어렵냐면 사람이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있었냐면 정말 믿을 만한 종이 있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믿을 수 있어요?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맡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지자들에게 맡기실 때 그 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별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어려우니까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그들의 그 충심,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들에게 과감하게 다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물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역사하시니까 대단하신 분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감격합니다. 우리 같은 형편없는 자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영혼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맡기신다는 거, 이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참 어렵지만 맡겨야 됩니다. 실수가 나오고 일이 망가질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이 맡길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맡길 줄 아는 것이.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을 만한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목사도 부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모든 직분을 다 맡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믿고 또 우리의 지도자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회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정말 그 사장님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충성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에게 사역을 위임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 사역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세요. 사람을 통하여 전도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일으키세요.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계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일하신다. 그 종들과 선지자들과 같이 일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러한 깨달음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맡은 바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근면함과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 충성됨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위임을 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정해줘야 돼요. 여기서 딱 종에게 그러죠. 종이 물어봅니다. 만약 가서 내가 그 사람 어떤 정말 올바로 맞는 그런 처녀를 내가 만난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그 처녀를 우리 주인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쉽겠습니까 그게? 가서 어떤 집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서 왔는데 처녀를 며느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주인도 오지도 않고 종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참 되게 따님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제가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그러세요 하고 딸을 내줄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좀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임무죠. 그러니까 만약 오지 않겠다 그러면 제가 그럼 다시 와서 아드님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신랑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데리고 와야 그래도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이삭을 보내면 이삭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이삭을 보내서 신랑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삭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분명히 가나안 땅에 와서 이곳을 떠나지 말고 정착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원한다. 가서 그 처자를 만났는데 그 처녀가 오기 싫어하거든. 그냥 와도 괜찮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원칙을 딱 정했다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아들을 이방 땅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 원칙을 딱 세웠어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일을 위임하고 할 때 원칙과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실패해도 좋다. 그러나 이것만은 지켜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위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 방향, 이게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과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아침마다 이제 사사기를 새로 시작해서 며칠째 지금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한다거나 또는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노역을 해주는 것이 또 괜찮기 때문에 어떤 실익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성을 공략하고 나서 그들을 살려준다든가 이런 걸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편을 따라서 말씀을 타협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공하느냐 안 성공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종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다가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망신당하겠죠. 우리 자신에게는 실패감과 패배감이 오겠죠. 좌절감도 올 수 있겠죠. 실망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느냐,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생각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원칙을 어기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했다, 그래서 설사 성공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상급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일의 결과보다도 더 중요하다. 늘 이거를 우리가 원칙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깨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깊이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이러고도 이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일이라는 게 기계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100%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뭐 그런 아침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집에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양민들을 학살하면서 하는데 유대인 부부가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 그 사람을 지하실에 숨겨놨습니다. 독일군들이 조금 있다 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근데 안 들어왔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십계명에. 그러면 거짓말을 할 것이냐? 그럼 그 사람들을 죽게, 지하실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죽게 만들 것이냐? 이제 그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야 되지만, 그런 것은 윤리적인 면, 실천적인 면에서는 상대적인 부분이 있다 그랬죠. 거짓말을 하는 죄와 살인하는 죄, 살인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선택 가운데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그 거짓말하라고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정말 자기가 양심에 꺼려 껴서 못하겠다 그러면 자기 목숨도 내놓고 하는 것이지만은, 정말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될 때가 많아요.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정말 깊이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뚜렷한 목적과 방향을 주시면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내 목숨도 위험하고 다 하지만, 여러분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이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스파이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잖아요. 스파이들이 도망가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파이는 뭐예요? 적군이에요, 적군. 그러니까 라합이 그 스파이들을 살려주는 것은 매국노예요. 말하자면은 나라를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민족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리고 민족을. 그런데 그 사람들 숨겨두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그 사람들 벌써 나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된다는 말이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럴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일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과 방향을 절대 주고 그것을 저버리면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위임을 할 때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명확한 책임 관계를 딱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책임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네가 가서 최선을 다해라. 네가 가서 그 처녀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도 그것은 네 책임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너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만 따라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위임 같은 이런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책임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요? 지도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이렇게 하시오. 그 말을 안 따랐으면 문제가 있지만 그 말을 따랐는데도 일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지도자의 책임이거나 전체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 모든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결과를 맡긴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방법이 틀려도 그 일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결과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관하시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그 결과가 결과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를 따라서 순종했느냐, 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길을 택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사실 우리 가르침은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결과, 부흥, 무슨 물질적인 어떤 풍요 이런 거를 위해서 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큰 교회를 했다. 그게 어쨌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예정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고 정말 매일 1년을 2년을 그냥 끊임없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한 겁니다. 이제 옛날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영국에 있는 선교사인데 한참 이제 인도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나가서 정말 인도에 막 복음을 전하고 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학교를 거의 수석으로 나올 정도로 천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촉망받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곳에서 그 사람을 목사로 부르고 와서 목회를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끼치겠다고 청빙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딱 인도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인도 선교사 딴 사람 보내시고 우리 당신은 좀 여기서 목회를 하시지 왜 그러냐도 하나님 부르셨다고. 여기 사람이 인도로 갔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에즈 운하가 뚫려 있지 않을 때니까 영국에서 인도로 가려면은 아프리카를 뺑 돌아가고 적도를 지나갔고 남쪽에 희망보고 남아프리카를 지나서 다시 소말리아 쪽으로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양을 거쳐갖고 이제 버마 쪽으로 해서 인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도가 떠오르십니까? 긴 길을 무려 한 석 달에서 6달 이렇게 오래 걸리는 길을 돌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인도를 앞에 놓고 인도 앞에 섬에 정박해서 죽었습니다. 전도는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은 왜 인도를 간다 그래가지고 엄격한 사람이 그 사람은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 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계산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와서 비록 전도를 못했더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순교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토마스 선교사 얘기를,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왔습니다. 중국에 왔다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같이 조선 땅에 왔어요. 와갖고 제너럴 셔먼호가 딱 와서 구경하면서 여기 조선 땅이란다. 사람들이 보니까 뭐 저걸 무기라고 들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실실 웃으면서 대동강이 넓으니까 대동강을 타고 쭉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서해의 간만의 차가 크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거 평양이 바로 저 앞인데 저거 쳐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저녁이 되고 물이 쫙 빠지면서 배가 그냥 강에 탁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가고 막 활을 막 불화살을 쏴가지고 배를 태우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몰살. 제너럴 셔먼호가 몰살당했어요. 총 한 방 안 쏘고 몰살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쳐들어와갖고 심의항요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해서 이제 조약이 맺어지는데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성경책을 들고 나오다가 그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냥 탁 쳐가지고 죽었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나중에 뭐 그 사람이 전해준 성경책이 그렇게 전파돼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라는 이런 이제 전설 비슷한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땅을 받고 선교사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써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나라에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갖고 총알이 빌바같이 쏟아지는데 돌격 앞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 뛰어나는데 다다다다다 총을 쏘면은 막 죽어나가요. 그런데 총 쏘는 것보다 사람이 뛰어가는 게 더 빠르니까 1000명 중에 100명, 200명, 300명이 죽더라도 700명이 들어가서 적을 격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은 왜 죽었습니까? 총알 맞으러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 일어나는 캐주얼티, 사상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자는 뭐를 맡기느냐? 결과를 맡깁니다. 결과를 맡기고 순종하고 실패해도 성공.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고 성공해도 실패.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공했다.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성공에 관계없이 순종한 것으로 우리는 성공한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노종의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0절부터 한 절씩 말씀 다시 교독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에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루다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딱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짐과 사료가 족하여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야, 참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노종은 어떠한 자세로 일을 했는가? 이 노종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우리가 이 노종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 그 뭐예요? 기도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녁 때가 됐는데 다 왔습니다. 어디가 지금 나홀의 집인지도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이제 처녀들이 다 물을 길어 나올 텐데 그 중에 혹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물을 나한테 한번 달라고 말을 해볼 테니까 그 처녀가 나한테 친절하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처녀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아가씨, 저에게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물 한 모금 마시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 주는 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낙타에게 물을 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가지고 물을 먹는 게 거의 지금 드럼통으로 따지면 한 드럼통 한 개 정도 낙타 먹는 거예요. 그거를 물을 길어갖고 그걸 채우려면은 어마어마한 양을 길어야 되는 거예요. 뭐 몇십 번을 길어야 낙타를 먹이는데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야. 여기 보면은 몇 마리예요? 10마리인가? 그래요. 그 낙타를 다 먹이려면은 이거는 물을 뭐 어마어마하게 부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리브가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노장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례를 하고 금귀고리와 목걸이를 주면서 누구의 딸이냐 그랬더니 이게 바로 자기의 친족 아브라함의 형 나홀의 그 아들 하란의 그 조카라. 좋군. 간절히 그냥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데려다 주셨죠.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는 자세. 모르겠으면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셔. 꼭 나한테 이리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가 잘못 가도 인도하셔서 똑바로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 중에 실수하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어디서 나오느냐? 너무나 쉬운 거고 아는 거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수가 하죠. 둘째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데 자기가 저 아가씨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따라가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불이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무엇을 이루겠다. 그럴 때 기도했는데 그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내가 지금 나가서 그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 일을 하는 거죠.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은 내 뜻을 죽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철저한 사명감.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노종이 가족들을 다 만나고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일이 잘 됐으니까 여기서 며칠 쉬었다 가라. 노종은 아닙니다. 저는 빨리 가서 우리 주인에게 우리 리브가 아가씨를 소개하고 이 일을 완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노종에게는 목숨보다도 중요한 게 사명을 완수하는 거였어요.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자, 오늘 이 노종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매사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났더라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내가 걸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일하는가.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목숨조차 내가 버려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명감이 있는가. 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3번인데 2번으로 나왔습니다. 리브가의 선택. 자, 리브가는 이 세 가지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딸로서 믿음의 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딸이다. 첫째는 친절한 성품입니다. 낯선 나그네에게 정말 친절한 대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런 친절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게 리브가의 아주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낙타에게까지 물을 다 길어준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마음씨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데. 그러나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것이 이 노종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하니까 뭐가 당장 따라왔어요? 당장의 금귀걸이와 이렇게 목걸이를 바쳤습니까? 금방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떤 사람이든지 오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하다못해 거지가 오더라도 그 한 사람을 정말 따뜻하게 대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 보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이렇게 받는 것이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둘째로 리브가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밝고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와서 그 낙타를 먹이라 그럴 때도 탁 가서 대접도 했을 뿐 아니라 어디 내가 유숙 갈 곳이 있느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유숙 갈 곳이 많습니다 하고 그 종을 인도하고, 또 그리고 나중에 종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며 그 아들 이삭이 지금 아내를 구하는데 내가 이게 처녀를 구하러 왔다, 바로 이 처녀인데 나랑 같이 가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 겁나잖아요. 거기 어딘 줄 알고 가.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가겠습니다. 굉장한 긍정적인 사고, 용감한 그런 마음의 소유자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결정적으로 뭘 했냐? 믿음의 결단을 한 거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다 할 때 뭘 해야 되느냐? 결단해야 됩니다. 발걸음을 떼야 돼요. 근데 이제 요걸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긍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씨도 굉장히 부드럽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막상 마지막에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이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밤낮 조마조마하다가 말어.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까맣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인도하시죠. 이제 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에 막 생기는 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좀 믿음의 역사를 많이 체험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해보면 탁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좀 생기죠. 그래서 좀 탁 결단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뭔지 몰라가지고 정말 많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고생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과정을 겪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한 이렇게 참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할 수 있게 판단력. 그래서 저는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영어로 말해서 decision making.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결국은 지도자는 그걸 하는 거예요. 나 나가서 뭐 땅 파고 이런 건 다 딴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이 있을 때 전쟁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화평을 할 것이냐, 이 길로 갈 것이냐 저기로 갈 것이냐, 경제정책을 이렇게 쓸 것이냐 저렇게, 이거 지도자가 하는 거다. 그거에 의해서 나라가 길이 갈립니다. 동서로 갈리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판단하는 사람인데, 결정하는 사람인데, 그 결정을 하려면 아는 것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또 경험도 많아야 되고,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때부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그렇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모험이고, 믿음은 어떻게 보면 결단의 순간, 룻기와 같은 거기를 보면 룻이 내가 어머니를 따라 가겠습니다. 가서 보아스의 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결단. 그 결단이 결국 룻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필요한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같이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종을 보내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이 장면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의 과감한 위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믿을 만한 종들을 찾으시고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과감하게 위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 봅니다. 우리들 위임 맡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칙과 방향, 그리고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종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충성된 노종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그 노종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여인 처녀 어린 리브가를 보았습니다. 참 낯선 사람이 왔을 때에 정말 친절하게 그 고운 마음씨로 아끼지 않고 물을 먹이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처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에게 뜻밖의 기회가 왔을 때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보았으며 하자고 할 때 결단하여 알지 못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그 결단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리브가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모든 일에 친절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에 결단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따라 충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는 모범적인 교회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과 위한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을 위해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